오늘 말씀 저희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에서는 두 개의 잔치자리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생일날 이루어졌던 그러한 잔치자리였었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소박한 잔치자리였습니다. 헤롯이 베풀었던 그 잔치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에 자신의 그러한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청하여서 잔치를 가졌습니다. 흥겨움으로 시작하고 헤로디아의 딸의 그러한 춤도 있고 흥겨운 잔치자리였으나, 그러나 그 잔치자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흥겨운 자리가 생명을 빼앗는 잔치자리로 변한 것입니다. 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잔치자리는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소박한 잔치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 잔치 자리가 끝나고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그 모든 이적이 끝나고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기 시작합니다. 재촉하세요. 막 제자들로 하여금 막 빠르게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재촉하셔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배를 타고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그러한 자리를 가졌던 곳이 이 벳세다의 그러한 서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이렇게 상부 쪽에 갈릴리로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그 북쪽과 동쪽으로 있는 벳세다의 또 다른 자리로다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막 재촉하셔서 그쪽으로 배를 타고서 옮기게 막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시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이 먹이셨던 그 무리들을 막 보내십니다. 그들도 집으로 다 가도록 이렇게 보내세요. 보통 다른 때 같으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직접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 보내시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 그냥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들과 다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냐 하면 46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보내시고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의 끝난 자리 다음에 다 자리로 다 보내시겠습니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이렇게 먹고 배불리 즐겁게 자리를 가졌던 이 사람들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삼고 싶다라는 것이었었죠.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구원자로서 또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 제자들도 이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어? 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네. 이러한 그 생각들과 이러한 말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였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님도 이들과 헤어지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네 마가복음 1장 35절의 이 말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러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추종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또한 그들의 그러한 그 소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오늘도 그렇죠. 많은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렇게 보내십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은 지금 이 마가복음에 이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도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보이는 신들을, 이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하기보다는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길 우리는 날마다 소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그러한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제자들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르는 일들이 이 배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마가복음 전에 4장 말씀에서도 광풍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광풍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광풍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냥 바람이 거스른다라고만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힘겨운 그러한 사투였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언제입니까? 저물 때의 저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한참 배를 젓고 있는 시간이 언제이냐면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언제냐면 새벽 한 3시쯤 돼서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지금 배를 이렇게 젓고 있는 건가요? 한번 저녁 한 6시 한 그 정도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다면 지금 배를 몇 시까지 젓고 있는 거냐면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배를 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1시간쯤 걷기만 해도 힘든데 거의 뭐 한 9시간 이상을 배를 저었으니까 얼마나 이 바람이 세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너가고자 하는 이 베세다 건너편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그러한 그 잔치를 벌였던 그 시간을 가졌던 그 공간과 이 건너편 베세다는 이렇게 멀지 않아요. 배를 타고 나서 금방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밤 사경까지 이렇게 배를 젓고 있으니, 더군다나 지금 이 배를 젓고 나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건너편 베세다인데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이제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53절 말씀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이게 예루살렘 그 갈릴리 지역을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우리로 치면 강릉에서 지금 배를 타고 막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강릉 위에 있는 그러한 속초 정도라고 하면 지금 도착한 지역은 어디냐면 반대편 삼척이나 뭐 그 밑으로 다 지금 와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 바람이었는지, 굉장히 위험한 바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 가운데에서 힘들게 사투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제자들의 그러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지만 지금 한참 막 배를 저어서 바다에서 무서운데 갑자기 그 폭풍우가 치는 바다로다 어떠한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앞에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유령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령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들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바다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저었던, 또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하였던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이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서만, 이 말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낸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헬라어 원어로다 보게 되면 어떠한 의미냐 하면 에고에임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에고에임이라는 그러한 단어. 예,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내니라는 이 에고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안심하라 내니라고 이 하나한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3장 14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그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던 그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부분의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였었죠.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4장 말씀에서 두려워하여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광풍 위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광풍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주시는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광풍 속에 있어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바람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게 되어집니다. 심히 놀라요.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 행하였는지 5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떡 대시던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둔감하여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인 줄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그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오고, 또한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을 대는 그 사람들마다 다 다 나음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외적인 것들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므로 그 은혜 안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